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80세 생일을 맞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인터뷰하게 됐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목사님, 매년 25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22억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셨는데, 목사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후회하실 일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아마 이 사람이야말로 후회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레이엄 목사가 갑자기 얼굴빛이 어두워지면서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삶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라 정작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내가 더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쯤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인터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면서 잘 섬겼던 사람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과의 깊은 독대를 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묵상하고 닮아가며 살아갔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약간 늦은 주후 5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7년에 세상을 순교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62년 정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28세쯤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고, 주님을 만난 후로 34년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긴 세월을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과 마주했던 긴 시간이 있었고, 그 틈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해 속에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다소에서의 8년, 그 기간 동안 그는 십자가 앞에 나아갔고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는 말 그대로 무명이었습니다.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2년, 또 로마에서의 4년, 총 6년은 그의 감옥 생활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옥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감옥이었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사람과의 대화는 단절됐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 무엇이라 물으실까요? 너는 나를 알고 있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깊은 교제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친밀함을 나눴던 그런 분입니까? 일생 예수님을 위해 달려간 바울의 뛰는 심장 소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다윗은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인데 그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죠. 친밀한 교제. 이와 같은 다윗의 갈급한 모습은 시편 42편에서 2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리고 다윗의 삶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모세의 시였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바타흐라는 의뢰하는 이란 그 하나님은 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야 될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은 아주 행복하게 얘기를 합니다. 피할 유일한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는 그걸로 피한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하게 사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91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시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1차 선언, 2차 선언, 그리고 확증적인 선언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지존자로 거처로 삼은 내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닙니다.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피난처고 요새고 여러분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고 죄전을 출입한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그 고백 속에는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평강과 행복을 갈구하고 그리고 갈망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왜요?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3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지나갈 수 없어요.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깃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9절에서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1편의 결론은 세 번째 확증선언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마음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만 그 공간이 채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승리감 그리고 쾌감을 맛볼지 모르지만요, 바로 식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로 외로움을 느껴요. 허무함을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에 커다란 공허감이 따르게 되는 것, 그 이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자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나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주 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보시면요,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예비한 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지존자 가장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이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누굴 만나는 거죠?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전능자를 그리고 지존자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지겠다는, 그들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4절 상반절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분명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보다도 사랑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봉사의 의미 정신이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때요? 고백은 했지만 그대로 지켜지지는 못했죠. 그랬던 베드로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번 부인한 그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누구와 만납니까? 내가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물에 뛰쳐나온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독대하세요. 그리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때 물어봅니다. 내가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생각합니까? 제가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믿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석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그거는 가식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승천전에 만났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고서는 진정 주님의 남은 사역을 맡을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 사랑을 질문하신 주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면서 천국 문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천사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로만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장로교회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아무도 없대요.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침례교회는 몇 명이나 있냐고, 침례교회도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그럼 감리교회는 내가 천국에 와 있으니까 지금 와 있겠지 싶어서 감리교회는 몇 명이나 왔죠?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단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복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하시는 복, 건져주시는 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 이것이 너무나 하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에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묘사한 동사입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불같은 연애 감정이나 당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샤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겠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 환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이후에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이는 그가 너를, 너는 누구죠?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죠?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저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코로나가 또 번진다고 그럽니다. 또 지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다. 북극이 녹으면서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우리가 전에 얼음에 갇혀 있었던 그것이 녹으면서 해빙이 되면서 뭐 별 일이 덜어납니다. 뭐 수도꼭지를 통해서 뭐 아메바가, 뇌를 먹는 아메바가 뭐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여의치 않습니다.
이게 괜찮을까,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집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지만 그때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겁니다.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응하는 걸 네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지존자는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 때마다 쭉 묵상하는데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죠? 그의 제위 기간이 43년입니다. 그 가운데 꿈을 꾸고서 12달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요, 7년간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조서를 내리고. 그럼 최소한 자기 인생으로 보면 어때요? 노년입니다. 끝나기 전 비로소 누구를 아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죠? 간접적으로 다니엘의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 불못불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자기 하나님이 됐죠? 자기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대로 소처럼 돼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7년간 생활을 하고 끝을 맺고 돌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속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압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장은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6번이나 얘기합니다. 6번이나.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땅에 있었던 왕이, 교만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서를 내리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91편 1절 2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 날개 아래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 날개 아래. 능침이 없다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3중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나에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위기를 경험하면요 신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를 아는 자가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셔야 돼?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겠다는 겁니다. 내게 구원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고 구원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를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토부를 이룬다.
구원, 행복 이걸 이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을 아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먼 오래전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에 계획하셨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나 넓은가, 이 엄청난 죄를 그 긍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내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 지신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옳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그 이름을 아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구약 이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그 능력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은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친밀한 걸 얘기해요. 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저를 높일 거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흠쩍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해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럼 하나님 아는 자는 누굽니까?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8절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죠?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와의 사랑을 더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싶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답장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믿으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배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면 이건 맹신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 사이에는 커다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자칫하면 맹목적으로 미신적인 요소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의 뜻대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겠다는 의지, 이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배우지 않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요연합니다. 말씀을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저
믿는 자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름을 아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모든 행적을 아는 것, 그걸 얘기합니까? 후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은 뭔지 닮아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80을 살아오면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루즈벨트, 우리가 말한 대로 한 생애를 살아갔던 인물 아닙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빌리 그리함 목사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랬던 분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한 거,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내가 하지 못한 거,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후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후회가 됩니까? 다윗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뭐였다고요? 주의 전에 거하는 겁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요, 5절 10절 같은 데를 보면 그의 삶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의 소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9절 말씀대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란 거예요. 도망 중에도, 환난 속에 있는 10년간의 도망 속에서도 그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내가 안식일에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높이는 복을 주십니다. 공룡심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왕이 되고 자기의 공적을 어떻게 높이려고 비석을 세우고 별짓을 다 합니다. 높여졌습니까? 맨 끝에 하나님이 그를 낮췄는데 어떻게까지 낮췄어요? 전쟁터에 아들과 함께 나가서 다 한꺼번에 다 전사하고 맙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압니다. 뜻을 정해요. 하나님 경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데요, 다니엘서 2장 46, 49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을 높여. 누가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높인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니까 왕도 높여요. 이제 다니엘은 은밀한 중에 그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내용을, 그리고 그 뜻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3장 28절 30절 보면 풀무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죠?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요, 그 이름을 아는 것이고 그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예로운 이름으로 알고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의 이름과 영예를 높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란 이름 자체를 부르질 못해요.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우리 입에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요? 우리 호흡이 예흐하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날마다 하루 계속 숨 쉬잖아요. 숨 자체가, 그 호흡 자체가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죠.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높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경멸하겠다는 겁니다. 금년 2026년 사는 동안 하나님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무조건 봐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황폐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룰 거란 거예요. 내게 보여줬지만 그래도 네가 구해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가 구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단절돼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죠?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16절엔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간구하는 사람을 말하죠? 지성소입니다. 예배절인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름하게 먹고 잘못 먹어도 여호와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잠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글 가운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장수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장수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시면서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난 장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교회 가서 이게 좀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둘러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시청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숨이 넘어가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이 보인다 한마디만 딱 하면요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뭐냐면요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예요. 뭐 이렇게 질병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생각할 시간도 많고 대화할 시간도 많고 이런저런 정리할 시간도 있지만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은 불행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이 둘러선 가운데 보는 앞에 천국을 보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시청각교 그죠? 그 결정적인 자리가 나의 마지막 하나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병태 목사라는 분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네 가지 기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야다흐라는 단어는요 친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이 왜 왔는지, 그분이 사랑의 표현이었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죠? 기도합니다. 기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목자이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계신 주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일평생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뭘 의식했을까요? 다니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어떤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불 가운데도 건져내셨고 사람이 혼자 꾼 꿈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해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은 뭐죠?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9절 보시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뜻하지 않은 오늘 5절에 기록한 대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나가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거기에 거처를 삼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글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 그에게 간구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내가 그들을 건져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